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광채 나는 모세의 얼굴. 얼굴이란 영어로 face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있어서 아이들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소통하고 자신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인터넷상의 사이트가 있음을 잘 압니다. 이 얼굴을 말하는 페이스란 말은 원래 라틴어 파키에스라는 말인데, 이 파키에스라는 말은 널판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널판지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얼굴을 단순히 모양이나 형태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나 문화에서는 얼굴을 널판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모양새가 아닌 그 얼굴에 그 사람을 표현하는 인격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잘못하면 어른들이 그래요. 참, 너 볼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다. 그러면 잘못한 자녀는 어머님 뵐 낯이 없습니다. 뵐 손이 없습니다 하면 될 텐데 왜 뵐 낯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너 내 인격에 먹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이거 절규한다는 얘기를 얼굴 보지 말라는 얘기로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내 얼굴 봐서 용서해 줘. 모든 사물의 인격과 연결된 사건을 우리 문화와 정서는 얼굴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어른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일을 당한 사람이 정신이 없이 멍하게 있으면 저 사람 얼굴을 보니 얼빠졌네, 그렇게 말합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해서 이리저리 움직일 때 저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신병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정신 차리게 해준다고 얼차려, 즉 기합을 줍니다. 이렇게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과 인격과 형편이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인격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추앙을 받고 존경할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얼굴 닮겠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얼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는 긴 얼굴에 구렛나루 수염을 길게 길렀습니다. 하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정적이 라이브 어린 사람이 저쪽 건너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링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회의하는 그 국회가 썰렁해졌습니다. 연설하고는 링컨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 표현으로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하면서, 여보시오, 만약에 내가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더 좋은 얼굴, 더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오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그 사람이 정죄하는 그 정죄, 그 사건이 그냥 무마되었습니다. 후에 링컨은 말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든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 품고 있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인격의 삶의 모습을 닮아 세월이 지날수록 얼굴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는 말하기를 얼굴은 말없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얼굴입니다. 이것을 용모라고 합니다. 용모 단정해. 참 저분을 보니까 용모가 준수해. 성경에도 보면 다윗을 가리켜 용모가 준순하다,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붉다 표현을 합니다. 이 얼굴 용모 단정을 우리는 참 추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거의 용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그 얼굴이 이 얼굴이 이 얼굴이 그 얼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외적인 용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이 방학 때가 되거나 자녀들이 성장할 땐
외적인 용모를 고치곤 합니다. 잡을 인터뷰할 때, 면접할 때 사람들은 용모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신과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이것은 표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용모가 어떠하든 그 표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쁜 마음의 감정이면 기쁜 표정이 나타나고, 슬픈 마음의 표정이면 슬픔이 나타나고, 화가 난 마음의 표정이면 화가 얼굴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에크만이라는 학사는 사람의 얼굴 표정과 사람의 감정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연구 발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용모를 소중히 여기고 용모 단정을 추구하지만 용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표정입니다. 표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밝은 표정, 행복한 표정, 기쁜 표정. 얼굴은 너무나 용모가 좋은데 표정은 늘 어두워. 얼굴은 너무나 예쁜데 늘 얼굴에 답답함이 표정으로 나타나.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아름다운 용모가 상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다듬지만 여러분의 표정은 다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코스모스란 말은 질서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1초도 변함없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봤더니 하루에 별 700만 개를 쏟아붓는 행성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별 700만 개가 우주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어서 별을 다 흡수해버려요. 잡아먹어버려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과학과 두뇌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700만 개의 별이 쏟아져 나와 엄청난 별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어 일정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화장품은 코스메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화장하는 것은 반드시 질서 잡고 오는 거예요. 질서 안 잡으면 아무리 용모가 좋아도 그 질서가 없으니 굉장히 보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질서를 잡고 오셔요. 새벽부터 다 질서 잡고 오셔요. 표정 중요합니다. 저분은 참 진짜 이 외모가 좋은데 왜 저렇게 늘 어두울까? 늘 왜 이렇게 저렇게 심퉁맞은 얼굴을 할까? 이렇게 표정이 용모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얼굴은. 창세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의 것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자기 예배가 받아지지 않음을 인하여 영적으로 분노를 일으킵니다.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얼굴에 심히 분하여 부르르 떨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자신의 것임을 알 때, 것임이 아닌 것을 알 때 그는 영적으로 그 얼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의 에서를 피했습니다. 야곱이 형 거 다 뺏어갔잖아요. 형이 기다립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허리뼈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형님 에서를 만나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0절에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합니다. 굉장히 아부의 말이죠. 그렇지만은 야곱이 형님을 볼 때 형님이 반갑게 맞아주는 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400명 군사와 자객을 데려오는데 그런데 뜻밖의 형님이 웰컴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안도와 안심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공회에서 돌을 맞아 막 죽어가는데 성경에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얼굴이에요? 영적인 얼굴이죠.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귀고리를 가지고 금물만 모아서 금송아지를 경배하니까 모세가 분노에 견디지 못해 십계명판을 돌로 깨부수고 거기서 하나님 편의 선자를 찾고 거기서 심판하고
그 후에 다시 십계명판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40일 40나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에게 수건을 써주십시오. 모세가 수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광채란 말은 영광을 말합니다. 이 광채라는 말은 또 뿔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뿔, 히브리 말로 뿔. 이것은 뭐냐면 건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건세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의 얼굴을 보기를 겁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충만한 권세가 있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 모세는 사명감으로 충만했기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사명 앞에 자신을 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사명 놓치지 않을 때 그는 얼굴에 광채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인간은 두 가지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쫓겨다니는 삶,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산다고 합니다. 쫓깁니다. 매일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쫓기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름받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공부를 해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공부하는 거지. 물질을 위해서 일해도 하나님의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상을 내어 쫓아가는 삶, 소명의식입니다. 삶의 방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는 삶, 그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있게 됩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미국에 사십니까?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목적,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엔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기에 광채를 얻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신 자라.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친구와 얘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야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 거기다가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해 보셨죠, 여러분? 금식하면 뭐가 제일 남는 줄 아십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게 얼마나 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식을 굶는 것으로 할 일 없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자신을 던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건 뭐예요? 기도죠. 말씀 묵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용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이 아니라 영적 얼굴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근심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읽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급한 일이 많아서 어떡할지 모르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내 힘으로는 풀어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열어갈 수도 없는데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외모는, 용모는, 표정은 근심과 걱정이 스며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얼굴 표정에서
기쁨과 감사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내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달라져요. 걱정스러운 이야기만 들으면 얼굴이 표정이 걱정스럽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의 말과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얼굴에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내가 누구랑 말하는가, 이게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내가 원망불평 들으면 원망불평하는 표정이 돼버리고, 감사 기쁨의 말을 들으면 내 표정은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물며 사람과 대화도 영향력을 받거늘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의 영적 얼굴이 광채가 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십계명판을 받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받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성긴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판을 대어 깨트려 버리고 거기서 레이지파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속한 자를 택해서 그들을 칩니다. 3,000명을 죽이죠 그때. 그럼 갑자기 온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국류를 베풀으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수를 건너게 하시고 적들을 물러뜨려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가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금송아지 섬기게 되었느냐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 배신감 때문에 자신은 쳐다보고 싶지 않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 없애고 너로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아닙니까? 다시 국리력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이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사랑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표정이 어둡습니까? 영적으로 사랑이 부족한지 몰라요. 사랑을 못 받았든지 사랑을 안 주든지 사랑이 있어야 우리 얼굴의 표정에, 우리의 용모에 하나님 주신 영광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모세는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돌판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그는 첫 번째 십계명판을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모아놓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신이다,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먹으면서 놀고 있거든요. 그가 급하게 내려가서 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기도할 때 그가 얼굴에 광채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어찌 광채 없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얼굴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짙게 쏟을 수 있는 것은 분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 갖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으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분노는 얼굴의 광채를 사라지게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분노 순간에 은혜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찌 쉽겠어요. 지난주도 여러분 다 산으로 올라오셨잖아요. 그 먼 길 찾아서 수양하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은혜 힘들게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막상 삶의 현장에 오니까 은혜 쏟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40일 동안 금식했지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그렇게 받은 은혜를 순간에 쏟습니다. 무엇으로? 분노로.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들게 은혜 받고 힘들게 기도했어도 내 속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은혜를 상실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간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쏟을 만한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노 한순간에 여러분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십계명판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회복할 때, 말씀을 회복할 때, 사랑을 회복할 때, 사명을 회복할 때 바로 여러분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장차 성도들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모세는 성경 얼굴 껍질만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온몸이 광채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영광이 얼굴 껍질밖에 없겠지만, 장차 주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 앞에 서게 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시간이 들면 허리가 굽어지고 무릎이 아파.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삶의 현장만 보면 우리는 광채가 없어지죠. 그러나 죽음 넘어서 있는 천국, 우리 삶에 있는 삶에 아니라 삶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광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날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선교 집회에서 어느 CC 총재인가요? 부총재님이 간증을 하는 것 중에 읽었는데, 그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뭐 매스컴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쉽게 보지만 예수님이라는 영화를 그 산골짜기 오지 같은 데서 돌려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병든 자 고쳐 공생애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보면서 결심하고 회개하고 병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예수라는 영화를 전국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돌려주는 선교사님들 중에 10명이 죽었어요. 10명이 순교당한 거죠. 예수라는 영화를 틀어주다가 피살된 거예요. 10분이 죽었대 올해. 저는 그걸 읽을 때 코가 그냥 찡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자기 목숨과 바꿔서 10분이 CC 부총재님이 그 간증을 해.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어요.